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증인 됩시다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찾으실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소문을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이요, 시간이 가면 갑자기 막 큰 얘기가 되어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얘기로 인하여서 상처받기도 하고, 혹은 마음에 어떤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과연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위하여 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한 것 때문에, 혹은 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 잘못 발견이 되어서 이러한 말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던 장면에서부터 쉽게 목격을 합니다. 하와가 그를 꼬드기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그것이 뭔가 금단의 열매인 것처럼 보이게 하와는 잘못 전달하고 있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건 가능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데, 결국 사람의 손길 속에서는 이렇게 말이 와전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와전이 되었던 것이 하와가 타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속에서 충분히 만질 수 있지만, 충분히 내 손에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나만의 착각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말을 잘못했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용기와 실력만 있었다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만 했다면, 언감시 그것을 어떻게 사단의 말에 호드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을 잘못 생각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잘못된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거짓은요, 10개 중에 9개는 맞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맞는데 나머지 하나가 나의 이치와 나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나의 부끄러움과 관련되어 있고, 나의 게으름과 관련되어 있고, 나의 삶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하여서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보기 좋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에 물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면 땅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오늘날을 보든지 당시의 모습으로 보든지 칭찬받을 것이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지켜 세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 팔고 나서 그 팔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마음속에서 다 안 드려도 됩니다. 다 안 드려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만큼 헌신을 하고 이만큼 헌신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앞에서 말이 어떻게 보면 헛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거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땅 팔아서 주님 앞에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땅 파는 거 진실입니다. 주님께 전부 다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드린 것은 조금 남겨놓은 것은 그것만 살짝 흠이 있습니다. 왜요? 조금 드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말과 입술 가운데서 전부 다 드리겠다, 전부 다 드립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전부 다 맞습니까? 다 안 드렸다라고 얘기해서 책망을 하거나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온전한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그 마음을 전부 다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내가 다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의 행실과는 조금 다르게 엇나갔지요. 거리낌없이 이야기합니다. 다 드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작은 거짓말이 그의 삶을,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같이 왔으면 그나마 더 좋았을 것. 왜요? 서로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와가지고 또 묻습니다. 다 드린 겁니까?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 가정이 한날에 두 사람 다 장례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묻고 싶죠. 아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차라리 안 드렸으면 낫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진실된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된 마음과 정성보다는 나의 삶의 체면치레와 혹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과, 그러니까 아직 다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지만 헌신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이 많습니다. 왜냐? 사람은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왜 적었는지에 대하여서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가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이 한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모두 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운명을 당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 누구는 기름가마에 튀겨서 세상을 떠나 그 누구는 가죽이 벗겨져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쉽게
말로 편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감옥에도 갇혀봤고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유배도 당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로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그 질문의 대답이 요한 선생님은 절대로 죽음을 먼저 맛보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굳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도 사도 요한 선생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똑똑하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똑똑하게 들은 이야기를 2번 기록하기 위하여서, 똑같은 얘기를 2번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사족처럼 느낍니다. 만약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19절 말씀으로 끝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말씀이 멋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렸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따라서 그의 삶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요 아주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데,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하여 워딩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때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요한은 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어느 정도로 어리냐면 예수님께서 뭔가 먹고 마시고 함께 할 때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누구도 야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님 옆에 그게 뭐냐? 라고 얘기 안 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만 예의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꽤 예의를 따집니다. 최후의 만찬할 때 보통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보통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림에 보면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사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스듬하게 옆으로 기대어 누워가지고 보통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을 때 예수님의 옆에서 바로 옆에서 그냥 같이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 마침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눈치 보잖아요. 무슨 눈치? 나는 아닌데 그럼 너냐? 맞죠? 안 그러세요? 누군가 여기서 뭔가 여기 여기 마피아 게임 하면은 나는 아니지만은 도대체 누가 범인이냐 하면서 찾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전부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올라와서 종려주일 거치면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 주님께서 자, 내 피를 마시라 내 몸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내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대고서 야 누군지 빨리 손들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감무쌍한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쟤라고 한 건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래서 누군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답을 가르쳐 주신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필사를 해보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일필휘지로 갈겨서 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 사실 요한 선생님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빠져있지만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해야 될 일을 간추려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사실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하셨던 일을 전부 다 적으면은 놔둘 곳이 없대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자기기가 발달되었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 사건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영감으로 세워져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앞에 있는 먼저 썼던 마태와 누가가 썼던 이야기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물어가면서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쓸 때 버릇이 있어요. 그 어떤 버릇이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냥 안 써요. 목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럼 또 목욕하고, 그럼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만 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전통과 모습에 대하여 아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사도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 말씀을 적어갈 때에 그 젊은 혈기와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륜이 쌓여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그때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적었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 정성을 안다면, 그 모습을 안다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과 모습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남기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안 죽을 거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써있죠. 중간 하반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자, 여기에 우리 신앙의 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기억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암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친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사용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둘 때가 있어요. 그럼 사단이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말씀 중에 한두 구절을 바꿔서 혹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해하도록 그것만 받아들이도록 하죠. 근데 보시면 아다시피 제가 가능하면 성경 말씀 구절을 많이 읽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 가운데, 문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그 장면과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젖어 들어야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목사한테 섭섭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모르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짬뽕이 돼가지고 크로스가 돼가지고 이게 이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그거를 얘기하시지? 슬펐습니다. 그거 잘하는 집단이 있어요. 신천지가 매우 잘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제가 진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뭔가 하나 있더라고요. 진천 쪽에. 맞죠? 저 잘은 몰랐는데 거기 가면요 여러분 성경 구절 1000구절 암송합니다. 도전되지 않으세요? 네. 예수를 잘 안 믿고 제 이상하게 믿는 친천지에서 말씀 구절을 1000구절을 암송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사랑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외우니 교주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있으니 그 말씀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이 전혀 은혜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침노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가까이서 읽고 외우시고 마음속에 따르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은요, 이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보입니다. 읽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암송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암송이 뭔지 아세요? 외우는 거하고 암송하는 거 틀려요. 외우는 건 글자 그대로 읽는 거, 외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암송하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 암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잠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진실되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잠시 듣고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떠한 이야기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위로받고 싶으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으니까, 나 잘한다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나 못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나 잘못하니까 좀 잘못하더라고 먼저 한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그 얘기는 내 귀에 잘 들리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있는 글자 그리고 오해한 이야기로 쳐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저렇게 안 죽은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냥 이러고서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과 형편들을 재단하고 판단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망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고 사모하시는 수밖에. 어제도 제 아이들하고 야 성경 좀 읽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읽고 호 그러더라고요. 예. 한 번 읽으면 가끔은 미친 척하고 야 신약성경 다 읽어라 뭐 이러기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 할만도 해요. 그런데 제 아이들한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목사가 내가 저렇게 말씀 좀 안 읽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잘 읽었어요, 잘 외웠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아빠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못 보았다라는 것이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한 장당 50원씩 용돈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도 안 해봤어요. 자, 올 한 해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증언은 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까? 우리의 증언이 참 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결정과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읽고 또 외우고 또 감사하고 또 해보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삶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증언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이 셋 사이에 있는 이 말 때문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증인으로 세워 놓았을지라도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일만 하면 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상관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것이 우리의 증언이 참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이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올 한해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3, 중1, 사춘기 시절을 확실하게 접어들어서 아주 그냥 집안이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 하면서 너 고이들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말고요. 엄마 아빠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어.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엄마 아빠 사이에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어. 저는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성부 용신 예배 올해 마감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지, 해본데 저도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할지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세례 사도 요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지 아니하고 머물게 하신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녀의 모습 가운데 삶의 연단을, 신앙의 연단을 허락하신 자녀였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쉬우신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확 바꾸셔가지고 주님 믿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게 하시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우신 것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자녀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당장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잘하는 모습만 기억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교회들의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주의 품성 닮아가게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신앙의 본질로 쫓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사도 요한 선생님이 직접 적으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마감을 할 때 요한 선생님이 사실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도와줬던 성경의 필사자가 이 글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뭐는요? 이 말의 진실의 여부는 진실되니까요.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에 대하여, 사도 요한 선생님에 대하여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당연히 이 우리는 사도 요한 선생님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고 그대로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여러 여건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서 당신의 삶의 자리는 참된 증인의 삶입니다. 참된 증언자의 삶입니다. 당신의 증언은 참됩니다. 여기에도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참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 참되게 우리의 삶의 증언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나도 고백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10 중에 9이 참되고 하나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묻은 열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손에 들었사오니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며 실천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올 한 해가 계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속이게 되었지만 나도 속고 사는 세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과 주님이 주시는 계획들은 참으로 진실됩니다. 그 진실된 계획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이 때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